성경 하박국 제1장 1절로 4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2면 어간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은혜 처조 한번 하고 말씀 받읍시다. 자, 스트레칭을 쭉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깊이 인사하시면서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인사를 서로 잘함으로 교회는 밝게, 찬양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생동감 있고 역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중세시대 때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때 기독교가 태동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 중세 때인데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 말고 중세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는가 하면 잘 나타나질 않아서 그 수도원에 전설처럼 그냥 이야기로만 흘러졌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 수도원에 예비소녀가 들어가서 우리로 따지자면 제일 먼저 식당에서 밥 짓는 것부터 먼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로 하자면 이제 쌀을 씻고 부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말로만 듣던 테레사 수녀가 그냥 등을 돌리고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야기로만 듣던 그 테레사 수녀님이 맞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건만 테레사 수녀는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었고 옆으로 가서 고개를 돌리면서 혹시 테레사 수녀님? 하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돌아볼 것 아닙니까? 하고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예비 수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던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모르겠지만 막 닭기름을 얼굴에 막 칠갑을 하고 막 개걸스럽게 닭고기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헉 하면서 뒤로 물러서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 예비 수녀에게 여러분 했던 그 한마디, 제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한마디 여러분 들어보시죠. 왜 놀랐어? 나는 기도할 때는 기도만 생각해.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생각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말씀 보고 싶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양 부르고 싶고 또 구약 성경 들으면 신약 듣고 싶고 신약 들으면 구약 듣고 싶고 이게 거룩한 청개구리거든요. 이런 청개구리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만 집중하면서 또 말씀 들을 때는 말씀만 집중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기도만 집중하면서 그리고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요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인간관계도 되고
사업도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일도 풀리고 모든 것이 깊이가 있어지고 여러분 영성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다니시는데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정말 아끼는 가정인데 목사님 신방 좀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점심을 잘 대접받고 갑자기 성경책도 없이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부자 권사님인데 남편은 겨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인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면서 하박국의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 주인 안주인 권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 어느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성경의 소선지서 하박국을 모르세요? 권사님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신방받는 그 권사님이 민망을 갖다가지고 그분이 눈을 쳐 감고 하는 말이 네 권사님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누군지 좀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 유명한 호박국, 네, 하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하박국을 대하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요엘 여러 성경책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모든 성경책 하나하나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아들 요아스가 있고 주로 요야김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시야가 누군가 하면 남유다의 16대 왕인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등불, 불꽃, 성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서 바빌론과 이집트와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뭐 하려고 거기 전투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기 돌아가는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어린 나이에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늘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살아서 나라를 밝히고 교회를 밝혀야 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찍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일찍 허망하게 죽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다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일찍 가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이해 못하겠다, 허망하다, 낭망된다, 실망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요시야를 일찍 데려간 것은, 정필도 목사를 일찍 데려간 것은, 제 교회 모교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원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일찍 데려간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해서 일찍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또 이 죄가 창궐한 세상에 오래 두지 않고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 자기 옆에 두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험악한 이 세상에 험한 걸 보지 말고 살려고 일찍 구원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아까운 분이, 정말 허망하게 너무 일찍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고 회개 철저한 그런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험한 걸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망 중에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시대인데, 여러분 이때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요아스라고 하는 똑똑한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세웠죠. 그런데 애굽 이집트 입장에서 보니까 그 요아스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러분 볼모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요아스를 잡아가고 난 다음에 애굽이 꼭두가시처럼 세운 왕이 누군가 하면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어성경 읽어지네라고 하는 부흥회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왕의 모습이 있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 본 적 있죠? 제가 설명도 한 적도 있고요. 그 왕이 요야김 왕이거든요. 한 눈은 바벨론, 한 눈은 애굽, 바벨론 애굽, 애굽 바벨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줄 서면, 어디에 눈치 보면 내가 내 생명 보존하고 오래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소신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왕이 요야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과 애굽 간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바깥으로는 애굽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요야김을 막 쪼아가지고 세금 더 내놔라, 조공 더 내놔라 하면서 계속해서 쥐어짜는 그런 형국이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야김이 굉장히 사치와 방탕이 심했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었겠죠. 그리고 그때 말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전 짓는다 하면서 또 큰일을 벌여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또 걷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그래서 관리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강포와 포악을 일삼는 굉장히 안 좋은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볼 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박국이 하바크에서 하박국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하바크가 뭔가 하면요, 껴안다, 끌어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바크가 뭐라고요? 껴안다, 끌어안다가 하바크인데 거기서 하박국이 나왔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바크, 똑같죠? 뭐 비슷하죠? 하바크, 아바크인데 아바크는 뭔가 하면 애쓰다, 씨름하다, 이런 뜻에서 하박국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끌어안고 껴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애쓰고 씨름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느 쪽을 따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제일 안전한 건 뭐죠? 두 가지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안전하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2절 3절 읽어보면 급탈과 포악이 가득했고, 여러분 공의는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이런저런 재판과 송사가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율법은 희미해지고, 백성들은 엉망진창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완전 혼돈과 격변과 급변의 시기가 바로 하박국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자기 이름처럼 그 시대를,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박국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보통 선지자들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너 그러면 망한대, 심판받는데, 다 죽는데,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현실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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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애통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대답 안 하시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됐습니다. 1%. 그리고 만세 운동하다가 여러분 7천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 1,700여 명, 그게 20%가 기독교인들이 만세 운동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이 현실의 문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여러분 냉소적으로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끌어안고 하바크, 씨름하면서 아바크, 눈물 흘리면서 시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박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요엘서와 더불어서 하박국은 임금의 이름,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에도 어떤 왕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이 하박국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시대 때 사람인데, 그때만 하박국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날에도 하박국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의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현실을 껴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씨름하는 2025년에 하박국이 필요하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할 때 리더십이 어떻게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주제로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세대의 리더십은요, 능력을 중시했어요. 아무래도 리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세대 리더십은요, 리더는 누구냐 하면 비저너리,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또 아들, 며느리, 또 손주 볼 분들 계시면, 아들 놓으면 여러분 먼저 신청하시면 제가 그 이름 드립니다. 하존이라고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도 되고, 여러분 하존이 뭐냐 하면 묵시, 본다, 이상, 비전, 이게 다 하존입니다. 여러분 이 하존이 뭔가 하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 일반 백성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존, 비저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항상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눈과 마음,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눈이 청결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전리더가 다 돼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너리,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리더의 두 번째 자격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3세대로 넘어가서 리더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는 경고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경고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를 가장 잘 옮겨놓은 성경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경고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Burden이라고 해서 무거운 짐, 정신적인 부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누군가 하면 나 앞에 있는 무거운 짐, 정신적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해 보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시대 때 안 가도 되는 그 자리를 유다 총독으로 내가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누가 뭐래도 1등 리더는 유다인데 왜 유다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사건을 보면 그 아버지한테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사람도 유다요. 그리고 베냐민을 억류해내려고 했었을 때도 우리 아버지 베냐민이 없어진 거 아니면 우리 아버지 말라 죽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 라고 책임졌던 사람도 유다요. 사사기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군대 조직해가지고 앞장서서 여러분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 민족에 앞서서, 형제들에 앞서서 고난과 시련을 면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요셉과 여러분 다윗과 또 베드로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리더를 일으키는, 리더를 만들어내시는 방법은 항상 먼저 앞서 시련과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만 훌륭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앞서 신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사진도 한 50가트 들어있고, 여러분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냥 묵상집 내지는 기도집 비슷한 건데요, 이 가문비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드디어 더 이상 이제 나무가 못 자라는 그런 높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데요, 수목한계선 경계에서 자라는 나무가 가문비 나무인데, 그 가문비 나무의 밑둥치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거의 썩은 것처럼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기는 없고 가지는 없고 줄기만 쭉 올라가가지고 햇빛 받은 그 부분만 가지고 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독일의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 쓴 묵상집인데, 그 부분만 가지고 고급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문비 나무,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문비 나무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이 최고의 울림을 주는 나무가 되게 하였다. 다시 한번요. 그 가문비 나무에 그 추위와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이 뭘 줬다고요? 가장 울림이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앞에 어려운 짐과 정신적인 부담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껴안고 그것을 끌어안고 끝까지 울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 두 번째로 하박국의 앞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강포라는 말이 연극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둘째 줄에 앞을 보실까요? 둘째 줄에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3절 말씀 보면 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라고 하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급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고 여러분 기도고 호소였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박국 시대 때도 물론 우상 숭배 있었습니다. 예배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고요, 성적인 문화가 타락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먹힐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 강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이 강포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잖아요? 알아보고 싶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포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한번 옮겨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강포 하마스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여러분 이 하마스, 강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시죠. 먼저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지금 심판이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왜 물 심판을 받았냐 하면 포악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악함이 우리말 성경에는 포악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들어가면 하마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포, 하마스, 포악함, 하마스. 결국 그 하마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가지고는 좀 섭섭하죠?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모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포악함 때문이다. 물론 이때도 우상 숭배, 예배의 타락, 종교 지도자의 타락, 성적인 문란 다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하실 때는 그 땅이 포악할 때, 강포할 때, 하마스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때로 나오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포악함이 흘러 넘치니까 방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포악함과 강포, 이 하마스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TV를 켜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강포를 행하고 포악을 행해가지고 여러분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정말 위기이고 정말 가슴치고 통탄해야 될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선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 돼서 이 강포와 포악함을 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포악과 강포, 하마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 여러분 기업인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악과 강포와 한마스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어찌하여를 3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1장에 다 있습니다. 어찌하여 3번. 그러니까 하박국의 구조는 간단한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2번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선지자가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 야단치지 않고 친절하게 조목조목 그 2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을 다 들은 하박국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에서 하박국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내 잘못 아닙니까? 한국계 잘못 아닙니까?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씨름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제 눈을, 그 문제에만, 그 현실에만, 그 안타까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눈을 활짝 열어서, 선자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여러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라 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을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사람을 겁탈하고, 사람을 강포, 발가벗기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하면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일 안 하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야 눈을 들어라. 내가 정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무슨 산신령인 줄 아니? 하얀 도포자락 입고 흰 수염 기르고 구슬 같은 거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논다, 잘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산신령인 줄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신흥제국 바벨론을 일으킨 걸 보지 않느냐? 여러분, 바빌론이 일어나서 500년 동안 전통 강호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1000년 이상 전통 강호였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것, 바벨론을 통해서. 이것은요, 기절초봉할 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때 신방을 갔잖아요. 사람들이 바벨론 일으켜가지고 아수르 무너뜨리고 애굽 무너뜨리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는가 하면, 잘 들으라, 지금부터 2500년 뒤로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날 거야. 그게 지금 너희들로 따지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비슷한 나라야. 세계적인 최강이야, 최강.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뭔지 하면, 그 밑쪽에 아래쪽에 조그마한 나라, 예를 들자면 쿠바 같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국이 쿠바에 멸망당하고 미국이 없어지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미국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 역사상에 그렇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갑다 싶어도,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소련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주계장막 중국이 문을 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절 6절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유히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유유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자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2절, 물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여러분 그 노래도 좋지만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 아닙니까? 하박국 3장 2절 보시죠,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한 3분 정도 집중하는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제가 수십 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공작해 보시죠.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지, 성경을 요절로 읽으면 시작 요절 나죠. 왜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소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이 요절 하나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딱 따가지고 교회 현수막을 붙여놨겠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을 문맥으로 보지 않는 무식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구절만큼 우리를 오해시키는 말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흥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물론 병 낫고 숫자 많아지고 재정 많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부흥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부흥이고, 말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아예 부어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도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의 핵심은요, 주체가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1장에서는 하박국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만 끄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하박국의 여러분 절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박국을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박국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 됐지만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싹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거기서 새롭게 출 바벨론 시켜가지고 우리를 새로 그 땅에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내 자신이 그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멸망시키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라면 더디하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빨리 멸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멸망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오해할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많아지고 커지고 그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의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지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졌는데 빨리 망하게 하시고 새롭게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덧붙일 기도는,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항상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허리를 고쳐 한번 세워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요시아가 그렇게 일찍 허망하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데려감으로써 험악한 꼴 안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애굽일까 바벨론일까 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결국 바벨론이 이김으로써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진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1차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조금 가더라도 또 꼭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엘서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성의를 소집하고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 부흥과 더불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고난 안 받습니까? 회개한다고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 있어요. 왜?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거든. 회개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도 고난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도 고난 받지만 고난 중이라도 주님께서 그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긍휼히 이기신다. 이것이 주 메시지인데,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 가지. 첫 번째, 요시아의 경우는 일찍 데려가심으로, 사람들은 허망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에녹처럼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여러분 요시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요시아를 여러분 긍휼히 계신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은 뭔가 하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지 않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거기서 국무총리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구원하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잘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총 성경에 세 번의 구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구원이 요시아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구원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 주후 69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AD 69년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여러분 역사 기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여러분 데가볼리 펠라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산 지역으로 도망가게 됐는데 그때가 AD 69년인데 AD 70년에 그 유명한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전멸시켰을 때 그때 AD 69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박국의 이름으로 우리는 시대를, 현실을, 문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회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로,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강하고 또 발가벗기고 또 욕하고 또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친절로 인애와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과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이 땅이 점점 심판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의인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하박국이 되어서 늘 시대와 문제를 껴안고 기도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포악과 강포가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을 들어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